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현대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모든 신학생들이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가 미국을 방문하던 날 많은 기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기까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때 칼 바르트가 뜻밖의 대답을 해서 기자들을 굉장히 놀라게 하였습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라는 찬송가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발견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깊이 연구해도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수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고 계속 요약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주는 아주 좋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버금가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해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한 때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아무 능력이 없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초라한 죄인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나에게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한두 번 하다가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절들마다 그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으며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고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 말씀에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 앞세우는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하지 않는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는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로스적 사랑도 보면 때로는 아름답다가도 추해지고 뜨겁다가도 금방 식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적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필레오적 사랑도 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공통점이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금방 변해져 버리고 맙니다. 필레오적인 사랑도 금방 환경에 따라 관심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연으로 맺어진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오래가고 가장 숭고한 스톨게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톨게 사랑도 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뜨거운 사랑도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때만 한 번 사랑하고 끝내버린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확신 있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또한 반대로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물질이 없어도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내가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고 지나놓고 나서 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면 결국 후회하게 되는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그러한 후회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살아야 할 사람이, 모두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 가장 불쌍한, 가장 비참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두 눈이 뽑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본래 쇠사슬에 묶이거나 눈이 뽑히거나 할 정도로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은 거의 초인적인 힘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다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삼손은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삼손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몹시 힘들어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곧 힘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이 곧 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을 모으지만 오히려 그 돈이 성경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를 파멸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서 힘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힘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나옵니다. 삼손은 힘이 있을 때 기도 생활을 잘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는 오히려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삼손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드릴라의 꼬임에 넘어가 그 힘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동차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은 고장이 나면 그때 가서 수리를 하는 수리형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의 사람은 고장날 만한 곳을 미리 찾아서 정비하는 정비형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에 기도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로 모든 일을 먼저 준비하는 정비형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은 또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삼손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삶을 살다 보면 사명자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삼손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밤낮 돌려야 했습니다. 한 여인에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이 떠나버려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놀려댑니다. 자기네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고 더 강하다라고 비웃으며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것입니다. 단순한 삼손만의 조롱이 아닌 하나님까지 조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에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외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할 때 그 집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삼손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니느웨 성의 회복도 그렇고 당자의 회복도 그렇고 다윗의 회복도 다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회개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통회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회복도 다윗처럼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야 하고 이 나라 가운데도 이 땅의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한 여인을 지키고 복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여인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삼손을 실패로 몰아가는 덫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삼손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행복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땅에서 찾고 물질에서 찾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더 강건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삼손이 회개할 때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결단은 새롭게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내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내가 죽더라도 백성들만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단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쾌락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를 생각하며 백성을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삼손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강건해지려고 하지 말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광야에 내던져진 엘리야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다는 이유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 아닌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손의 마지막 처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져서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앞에 비웃음 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예수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사랑하여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사 삼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워서 회개하고 우리의 사명감을 바로 인식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